자,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배 때에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능력의 통로를 경험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배를 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예배 때 예배를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큰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고, 또 조금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농경을 하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고, 둘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받으셨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곡식이 있어요. 곡식을 당시에 번제였으니까 곡식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곡식을 태웠는데 곡식이 잘 안 타요. 그리고 불을 놓았는데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도 결국 하늘로 올라가지가 않고 연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코만 메운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카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사가 뜻대로 되지 않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모든 그 제사의 과정이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놓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이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가 무슨 생각인지 자기가 드렸던 예물에서 얼마를 다시 가져오는 장면을 거기서 연출을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가 뭔가 아까웠던 거죠.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그러니까 도로 가져와요. 그리고 나머지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그 영화에서는 설명하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무언가를 했던 일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예배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사건으로 볼 때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신라권 이후 첫 번째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라고 그러면 뭐 음악이 나오고 주악이 나오고 말씀이 있고 설교를 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사실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즉 이 4장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죄악된 인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예배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하죠. 그래서 임재를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서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순간이 임재의 순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예배자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예배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 자체가 능력이에요. 상황을 다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에, 나의 불편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게 되는 것, 나의 고민들이나 어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순간이 바로 임재의 순간,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죠. 그걸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을 봤는데 블레셋 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병이 나가게 됩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죄사함의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예배를 막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될 때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 너무 좋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어. 와, 세상이 달라 보여.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섬기는 게 좋아. 교회 식구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기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떨떠름한데 어쨌건 기뻐서 오셨잖아요, 다. 그런데 이게 기쁘다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 섬김이 넘치다가 그렇게 뜨겁던 신앙인이 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변화는 좋은 거고 변질은 나쁜 건데 신앙인이 이 변질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질될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 보면요, 그럴 때 보면요, 무슨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가서 막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이 조금씩 변할 때의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옛날엔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즉 신앙인의 변질은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변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던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어느 순간 평가하게 돼요. 오늘 찬양이 별로였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별로야.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이거 사실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좀 찬양이 별로야. 목사님 길어. 이거부터 해서 이제 막 온갖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로 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몇 점 이렇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그런 평가를 자주 받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으면 저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평가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 안 좋아지죠. 물론 여러분들은 한 분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근데 이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평가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평가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평가자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가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아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거죠. 내가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들었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만족하는 예배를 찾게 되고, 그게 바로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예배는 변질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10점 만점에 몇 점쯤 주실 것 같아. 사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에 평가받으러 온 거지 평가를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에덴 동산 이후 첫 사건이 바로 예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질된 인간이 첫 번째 한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변질을 경험한 사람이 첫 번째 한 게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똑바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실패한 예배의 의미가 무언가 좀 살펴볼까요? 이 가인의 실패는요, 예배를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했어요, 가인은.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예배에는 시간을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에는 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 없었던 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에는 마음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정성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삶을 드리지를 못하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말을 하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굿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박신양 씨가 주연했던 옛날 영화 중에서 그 박수무당인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누가 클립을 해놓은 걸 봤더니, 요약을 해놓은 걸 봤더니 이 박신양 씨가 원래 건달이고 깡패였는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용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이 탁 흔들리면서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도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저런 무당 한번 만나보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무당을 만날 때 용한 무당을 만나야지 그냥저냥한 무당을 만나면 안 되겠죠? 맞죠? 제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약을 먹어도 약에는 약효가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없으면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죠. 우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시원하지 않으면 그 마사지 샵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입력된 값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슬한다고 하더라도 무당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보러 간 건 아니거든요. 무당이 거기서 뭐 노래를 잘하거나 쇼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응답을 요구하면서 구슬하는 거거든요. 응답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예배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능력이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예배는 복받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나 혼자만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또 능력 있는 예배가 무엇이고 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아유, 예배 대충 드리고 오늘 저녁 오후에 무슨 스케줄인데 그거 하러 가자. 아침에 일찍 예배 때우고 뭐 하러 가자. 아, 예배 안 나오면 좀 찝찝하더라. 그래서 예배 와야 돼. 이런 예배는 일단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떠난 탕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난 탕자가 어땠죠?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이슈 안에 갇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충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대충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배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사단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능력이 나오는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게 만들죠.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번 주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치유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예배라는 건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죠.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싶은 사람, 좌절하고 싶은 사람, 망신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신앙생활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예배한 대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자가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을 때, 내 능력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나도 살고, 예배가 살아나야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나야 사업장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요. 하지만 예배당에 있을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 때에도 이미 무너져 있으면 나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예배 때 무너지면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 입장에서 보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타임머신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거든요. 인간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죄짓기 전의 상태로, 온전한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예배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울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나의 천함과 낮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죠. 나의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지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 아벨의 예배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예배, 마음으로 다가간 예배가 아벨의 예배예요. 임재가 있는 예배.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불 떨어지는 예배. 예배를 딱 했는데 불이 딱 떨어졌어. 그럼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는데 불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성령의 불 딱 떨어지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 착할 재주 있으세요? 예배 때 능력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 재주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섬길 자신 있으세요? 안 돼요, 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변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성령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이게 원래 딴 데 가서 제가 이거 하면 아멘이 계속 남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복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 때 은혜 안 받으면요, 용서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새벽 예배 때 했더니 다 매우 기뻐하시던데,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때 표현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과격한데 정말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막 너무너무 밉죠. 근데 이제 막 쏟아부어요. 하나님한테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생각나, 보면 다시 화나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막 하다가 보면 또 화가 나. 그럼 또 다시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체험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예배 때 은혜 받지 않으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날은 마귀가 일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 발정서가 막 운행을 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아멘하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배당 나가게 되면 또 무너진 삶을 살게 되고 엉망으로 살게 될 건데, 예배 때 내가 부르짖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내가 예배 때 그렇게 해야 돼? 이해되세요? 내가 어차피 나가면 또 실패할 텐데 지금 여기서 예배해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예배 때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란 거, 이 믿음의 세계란 거는요, 먼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세상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저기에서 무너져 있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아예 역사가 안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먼저 세워지고 보여지고 나서 내 안에 그런 믿음과 비전이 생길 때 세상에서 여러 번 실패하다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체육관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 내가 원래는 40kg밖에 못 들어요. 처음에 40kg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한두 번 45kg를 들었어요. 한두 번 50kg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45kg가 되어 있죠. 처음부터 50kg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런 시도를 하고 그 안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씩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시작이 점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현지인들이 그 예배 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10분, 20분, 30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글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오려고 하면 진짜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와요. 때로는 물이 많아져서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헤엄을 쳐서 예배를 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예배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니면 이렇게 날씨가 궂으니까, 너무 머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보면 됐지 왜 예배를 올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그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찬양인도, 요즘에 찬양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진짜로 유튜브를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하지만 저는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딴 건 모르지만 저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창영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제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제가 감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어요. 저도 예배하러 왔어요. 제가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경배를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쇼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돼요.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50변이 있었습니다.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찬양할 때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 여기까지 안 올라가. 이거 올라가는데 38년 걸렸어요. 제가 38년 된 병자가 저예요. 찬양할 때 손이 안 올라가. 박수도 안 되고. 근데 38년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저 되게 불편해했었습니다. 왜 저럴까? 저렇게 꼭 해야 될까? 저렇게 민폐를 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지금 왜 왔는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보러 온 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건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조금 아까 찬양팀 광고를 했잖아요. 이 찬양팀 광고를 하면 병풍과 붕어들이 많이 옵니다. 병풍과 붕어가 뭔지 아세요? 음악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사람들. 찬양대도 있어요. 병풍이 있고 붕어가 있습니다. 붕어는 뭐냐면 뻐끔뻐끔거리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을 붕어라고 그래요. 이 병풍과 붕어들이 많이 와요. 근데 괜찮아요. 찬양할 때 보면은 이 병풍과 붕어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고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냐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능력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